당신이 세례를 받았더라도 진짜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 교회 다니고 심지어 사역까지 해도 여전히 예수님께 진정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앞으로 몇 분 안에 성경이 말하는 7가지 징후를 통해 당신이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충격적일 것이고 어떤 것은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이 영상이 성경적 답을 드릴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들었지만 이유를 몰랐다면 지금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중간에 넘기거나 나가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이 몇 분보다 훨씬 값집니다. 마지막 징후에서 제가 나눌 내용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성령님, 진짜를 알게 해 주소서. 오직 진리만이 저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징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주님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자라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거듭나야 한다. 즉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과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고 성령에 이끌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단지 겉모습을 정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욕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무의 잎사귀를 닦아내고 장식하고 물을 준다고 해도 뿌리가 죽어 있다면 나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종교 활동만 있고 영적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뿌리를 뽑아내시고 자신의 생명을 심어주십니다. 물론 세례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 진실한 믿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세례는 그저 목욕일 뿐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닿았을지 몰라도 영혼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들어갔다가 죄인으로 나온 것이죠. 세례는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표지일 뿐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보세요. 그는 세례를 받을 기회조차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세례는 그리스도를 향한 개인적인 믿음의 결과였습니까? 아니면 전통 때문이었습니까? 가족의 압력이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종교적 체크리스트를 채우려는 형식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례는 공허했고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빈 의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에만 젖고 영적으로는 마른 채 남지 마세요. 물세례는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혼을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징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영적 식욕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나요? 진짜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는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오락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종교 활동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젖을 찾습니다. 본능입니다. 자동적입니다. 배고픔은 생명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나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고 듣고 싶고 잘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중 어떤 사람은 그 갈망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서서히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주가 되고 주가 다이 되고 성경은 닫혀 있고 영혼은 비어 있고 영적 생명은 약해집니다. 친구여,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진리를 갈망합니다. 성경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소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풀어서 말하자면 몸이 음식 없이는 살 수 없듯 영혼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며칠씩 밥을 굶지 않으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몇 주, 몇 달 동안 성경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왜 메마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단절된 느낌이 드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것은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깨우고 싶으신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당신의 열망은 다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소서. 진리를 향한 새로운 사모함을 주소서. 그래서 제가 솔직히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영혼을 먹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굶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진짜로 당신 안에 거하신다면 그 말씀은 채꽃이에 먼지 쌓이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길이 되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되며 영혼이 살아가는 산소가 됩니다. 세 번째 지우 죄에 대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가책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결코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만약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속이고 음행을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도 전혀 찔림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진짜 구원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의 동맹을 끊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단지 겉모습을 꾸이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본성을 변화시키며 죄를 정면으로 직면시키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괜찮아. 잘 들으세요. 은혜는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은혜는 당신을 묶었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모든 혼동을 없애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음이라. 다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신다면 죄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반역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완벽이 아닙니다. 성장과 진행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죄와 평화롭게 살지 않습니다. 죄와 싸웁니다.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힘겨워하지만 묶여있기를 거부합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진짜 신자는 죄와 신음합니다. 죄 속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합니다. 자기 위해 싸웁니다. 비틀거릴 수는 있어도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거룩함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자,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단순한 행동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의 진리로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징후,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시 말해 참된 구원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실제입니다. 거듭나면 성령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잠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멀어질 때 찔림을 주십니다.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분의 음성은 계속해서 더 깊이 부르시고 타협에서 끌어내시고 안에서부터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망도 인도하심도 죄에 대한 찔림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반역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시는 임재를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야 할 아주 큰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혼동을 없애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들으세요. 성령께서 진짜로 당신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분의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듣게 됩니다. 반역 속에서 편안히 살면서도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내적 증거가 없고 죄에 대한 찔림도 없고 책망도 없고 이를 향한 소망도 없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무시하지 말라고. 성령은 단지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계십니다.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죄를 직면시키기도 하십니다. 만약 그 임재가 없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살펴볼 때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9절을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가장 큰 증거는 교회 출석이 아니라 내 안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야 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경우입니다. 진짜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말투도 아닙니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입니다. 구원과 변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고 성경 구절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거짓이라고.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잘 들으세요. 이건 억지로 꾸밀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의지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영적 열매는 성령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입니다. 사과 나무가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사과를 맺든 말입니다. 간단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고 열매는 뿌리를 드러냅니다. 열매가 없다는 건 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사랑이나 인내, 절제의 성장 같은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말하는 건 완벽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자신의 생명을 심으시고 그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바뀌고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고 사람들이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내가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인내가 성숙하고 있는가? 더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만약 해마다 삶이 똑같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열매 없는 삶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건 뿌리가 없다는 뜻이고 뿌리가 없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는 공허한 종교를 찾지 않으십니다. 진짜 변화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항복한다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당신 안에 심어주실 것입니다. 자, 계속 나아가 봅시다. 여섯 번째, 징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참된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자들을 향한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구원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과의 관계도 바꿉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백성을 향해 미움이나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의 몸된 교회와 분리되어 차갑고 고립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의 몸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랑을 심으시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향해 흘러갑니다. 교회를 단순한 습관으로 보지 않고 가정으로 보게 됩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멀어졌습니다.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실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만, 서운함, 영적 독립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세요. 고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분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피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세요.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원망과 질투, 상처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끊어져 있는가? 참여하고 있는가? 고립되어 있는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은 단순한 결점이 아닙니다.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징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사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진리입니다. 진짜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묻겠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분은 당신을 자기 사람으로 알아보실까요? 당신의 삶은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후회의 흔적일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잘 들으세요. 당신의 삶의 방식이 곧 당신의 기대를 드러냅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의 선택은 당신이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교회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죄를 중단시키고 타협을 직면하게 하고 헌신과 깨어있음과 순종의 삶을 낳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삽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쫓고 숨겨진 죄를 붙들고 회개를 미루며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영혼을 걸고 토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충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오지 않으십니다. 문화적 기독교인이나 종교 관람객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기다리고 순종하며 걷는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그분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잊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일정은 영혼을 반영합니까? 당신의 습관은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로 믿는다면 타협 속에서 편안할 수 없습니다.
죄는 숨겨져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가지고 도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복하며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문제를 잘못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길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징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 있는지를 아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삶 속에서의 징후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을 확인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책망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기억나게 하셨음을 느낀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랑, 기쁨, 평안, 인내가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예전에 당신과는 같지 않다는 걸 느끼나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은 그분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더 깊이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넓히시도록 이미 심어주신 것을 더 크게 자라게 하시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징후들을 들으면서 자신에게는 없다는 걸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삶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편안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로 거듭난 적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시는 이유는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